이번 주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입니다. 이 강대상이 넓어지니까 좋네요. 여기에 맞는 거를 제가 계속 찾다가 겨우 찾았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요즘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잘 전달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모든 거구나. 그런 것을 좀 마음에 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이제까지는 제가 말씀을 100% 열심히 준비하면은 그 좋은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달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은혜 받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서 더 성장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100% 말씀을 준비해도 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성도님들이 말씀을 듣지만은 그 말씀이 마음을 때리진 않겠구나, 그 영혼을 변화시킬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을 70%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 30%의 시간을 더욱더 기도에 힘쓰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저는 70%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계산적으로도 70%를 온전히 가져간다 할지라도 100% 준비하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서 하나도 안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겠죠.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기도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 신명기 10장을 한 기본 20번 이상 읽거든요. 근데 읽는데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이 말씀을 보는 순간 제가 이렇게 연기 그거 대회 나가면 1등 할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우는 연기, 바로 이게 연기가 아니라 바로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전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도 많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은혜가 우리에게 체험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길 축원드립니다. 신명기를 오랜만에 다시 돌아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이 신명기는 이제껏 민수기에서 있었던 그 광야에서 있었던 이들을 회고하며 이제 모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입니다. 누구를 대상으로요? 특별히 그 애굽과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보지 못한 그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들에게 이 전달하는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범죄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끊임없이 불신앙했죠.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위해
정말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중보기도 했어요. 그때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을 우린 보게 되어졌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중심에는 모세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껏 베풀어 주셨던 은혜와 인내하심과 그 사랑을요,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에 기꺼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절로 7절을 보면은 이제 그 앞서 9장에서 그 이스라엘의 그 불신앙을 회고했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역 사건을 인해서 그때 이들이 정말 불신앙을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를 보고 그 송아지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다, 그 장면을 보고 모세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을 깨트려 버리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 깨어진 그 두 판을 다시 새겨주시는 그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다시 받아오죠. 그리고 언약궤에 넣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주의 종,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심부름하는 자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요, 그 레위인이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이 시대에 구별된 자들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 레위인으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8절에 보면은 구별하셨다고 했죠. 구별하셨다는 것은 세속적인 것으로부터 분리시켜서 거룩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또한 이 은혜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그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은 것, 그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결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구별된 그 레위인이 할 일은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며,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일이 바로 레위인이 할 일이라고 했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레위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9절에 보면은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이 시대 영적인 레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기업은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은 이 모세가 기도하였을 때, 이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40일간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정말 말로만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세가 기도했잖아요. 그때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과 같이요, 아무 의심 없이 모세가 정말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참아라고 했죠. 참는다고 하니까 이 우리나라 말로 이 어감이 어때요? 참는다고 하니까 뭔가 때리고 싶은데 내가 너를 봐서 참겠다. 억지로 참는 그런 느낌이죠. 근데 원어로는, 히브리어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참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아반데요. 이 뜻이 기꺼이 무엇을 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로 이 중심을 담은 이 모세가 다른 거 구하지 않았잖아요. 자신의 유익 구했습니까? 자신의 육신의 만족 구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나를 생명책에서 지워버릴지라도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고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모세의 기도였거든요. 하나님이 그 모세의 기도를,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이 종이 드리는 사심 없는 기도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선하게 응답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중보기도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네가 먼저 길을 떠나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가정이라는 곳, 현장, 우리 업의 현장을 가게 되어지잖아요. 우리는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앞서가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번 철야 기도회 때도 함께 살펴봤지만은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맡은 자들 또는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은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본이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축원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어두운 일이 뭘까요? 죄 가운데, 그 죄 가운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옛사람의 일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죄를 미워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따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우리를 통해서 전달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영적인 레인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주의 손에 붙들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 받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12절로 19절에 나와 있죠. 요구한다고 하니까 뭔가 강압적인 것 같죠. 뭔가 억압적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강압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원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뜻을. 하나님은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내면에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발적으로 순종과 헌신을 이제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경외한다,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냥 두려움이 아니에요. 참된
두려움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될 때는 뭔가 내가 잘해서 그런가 하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영광으로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일이 잘못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러다가 정말로 일이 더 손 쓸 수 없을 만큼 꼬이게 되어지면은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우리가 불행한 상황의 막판에 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무서움이 경외는 아닙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로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절제자이시며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인정되어지기 때문에 마땅히 가지게 되는 참된 두려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눈에 보이는 거 없어질까 두려워하거든요. 고난당할까 두려워하거든요. 내가 죽을까 봐 두려워하거든요. 우린 그런 거 두려워한 자가 아니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늘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삼가 행하는 우리 모든 선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자들은 뭐예요?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이 도라는 것은 길이거든요. 길. 하나님의 모든 길 안에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이죠. 그래서 이 율법을 벗어나지 말고 그 길 안에서 부지런히 걸어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때요? 그 길이 싫은 거예요. 안전한 길인데, 완전한 길인데 그 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죄성으로 인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두기를 싫어하거든요. 그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 다시 그 길로 돌아오게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고난도 주고 어려움도 줍니다. 근데 사람들 특징이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일단 버팁니다. 버텨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다니까요. 애굽에서 버텼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들이 버틸 수 없을 만큼 이제 바로가 그 노동의 강도를 굉장히 높였잖아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게 되었죠. 하나님 앞에. 그냥 부르짖는다 이 뜻을 원어로 보면은요, 그냥 부르짖는 정도가 아니에요. 숨이 턱까지 막혀서 완전히 죽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힘든 거예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국 가운데 하나님이 나올 수 있도록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부르짖는 한 사람 되어지기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과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 언약 붙잡고 인도받는 성도님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섬기며,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복 주더라. 그건 종교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오게 되는 거죠. 왜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음으로 해서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구주로 오셨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내주하시죠. 그때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니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를 드리는 것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 행복을 13절에 보면은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명령과 규례를 지켜라. 이 지킨다는 것은 간직하라는 것입니다. 왜 간직할까요? 여러분 혹시 뭐 쓰레기를 간직하시는 분 안 계시죠? 다 버리죠. 그렇죠? 간직한다는 것은 소중하기 때문에 간직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이 계속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항상 하나님 백성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언약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대한 이 표징을 이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 내 마음판에 새기라고 했죠. 육체의 할례는요, 그 바꿔도 의미를 모르면요 옛사람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 자녀의 신분은요 겉모습만, 그것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전심으로 섬기며 정말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그 뜻을 순종하는 마음 중심이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자기 주장만을 내세우며 내 뜻, 내 가치, 내가 원하는 것 계속 내세우며 버티는 그런 교만한 모습이 아니라 온전히 주 앞에 마음의 할례를 받아 기쁨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우리 한 사람 되어지기에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19절까지 보면은 결국은 이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했는데요. 그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은 외모를 보지 말고 뇌물을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뭔가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을 하려는, 그것은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물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오직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직 주 앞에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 한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사순절 기간과 부활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보게 되어졌잖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깨져버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우리는 공짜로 얻은 것 같지만은 그 공짜로 얻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예수님이 담당해야 했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크신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러다 보니 그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마저도 그 고통이 그냥 지나가기 원하는, 바라는 그런 큰 고통을요 우리를 위해 다 당하신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은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변의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그네 곧 이방, 그 이방인들 이 선교 현장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작은 것을 드려서 정말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선교헌금을 드리면은 그것이 이제 인도 찰사 지역의 센터를 통해서 이제 공급되어져요.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선교를 하면은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선교 아닌가? 맞죠? 근데 결국은 우리나라도요 이 초대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먼저 무엇부터 하셨어요? 너무나도 열악해요 우리나라가.
너무나 열악했어요. 진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못 사는 나라였어요. 아프리카 다 합쳐서. 그게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들 보통 지금으로 말하면 다 석박사들이거든요. 뭐 교회 그 한 시내에서 병원이 제일 잘 되는 병원장도 계셨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낙후된 이 나라에 와서 무엇부터 했어요? 병원도 지어주고 학교도 지어주고 교육시키고 그들을 위해서 애썼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오신 지 며칠 만에, 몇 달 만에 병에 걸려서 돌아가시기도 하시고, 어린 자녀들이 따라왔다가 그 양화진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은 그 어린 아이들 묘가 50개도 넘게 있거든요. 다 선교사님들 자녀들입니다. 그런 헌신과 그런 것들이 눈물의 씨앗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무엇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던 것이죠. 정말로 우리 또한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눈물 어린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선교 역사에 이런 경우가 없대요. 그냥 보통은 계속 지원만 받지, 이제는 지원하는 나라로, 이제 세상적인 것을 기준으로 봐도 선진국이잖아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 하면 이제는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이 흐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업이요, 그 작은 우리의 헌신이 나중에 놀라운 은혜의 열매로 오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인도 찰사 지역을 나중에 우리가 선교 헌신 예배를 한번 하겠지만은 정말로 그 모슬렘 지역이거든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 회교와 그리고 모슬렘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인도 지역에 그 낙후된 지역이거든요. 그걸 통해서 주일학교가 열리고, 그렇죠? 우리는 그냥 가서 복음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자연스럽게 그것이 계속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감사하죠. 우리 작은 교회지만은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작은 이 선교 헌금이 온전히 그대로 그곳에 전달돼서 한 달 동안 그 센터가 운영되어지는 그 운영비로 다 쓰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세 번째로 뭡니까? 이제 내 하나님께서 너를 이라고 했죠. 2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이제 반복되어지죠. 그러면서 그에게 의지하고라고 했어요. 이 의지한다는 말이 전에 성경 번역본은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은 친근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었어요. 친밀함을 말하죠. 이 친밀함이라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단절된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어졌잖아요. 그러면 뭐냐면요, 이 뜻이 완전히 밀착되어서 떨어질 수 없는 그 상태를 친근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기들은요 엄마 껌딱지라고 하잖아요. 이런 표현 들으셨죠? 엄마 껌딱지라고 합니다. 엄마는 절대 안 떨어지려고 해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친밀함이요, 그것이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 같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떨어져서는 살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22절에 보면은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 그리고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요, 정말 큰 기적이거든요. 그래서 너를 위하여 행하신 것, 우리는 이 확신을 가지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래요. 우리는 이거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나한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가 행복하게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2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처음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 들어갔을 때 겨우 70명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고 했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 길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셨어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돼요? 벗어나지만 않으면 돼요. 벗어나지 않을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어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 레위인이죠. 이 영적 레위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바로 중보기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함께 봤지만 고린도후서 1장 24절을 보면은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니라. 우리는 자꾸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볼 때 자꾸만 우리도 모르게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주관하려고 해요. 주관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기쁨으로 돕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가 맡은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는 그 언약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이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기도로 도와야겠죠.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은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요, 왜 귀신이 안 쫓아나지? 분명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는데 귀신이 안 쫓겨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들이요, 그 순간 내 과거, 내 경험, 내 연륜, 그거 의지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그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시고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이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로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야, 뭐 하나님 못 믿냐? 왜 자꾸 이렇게 기도하냐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간구할 때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서 두 번째로 13절에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신 목적은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 자녀가 고생하기 원하겠습니까? 누구보다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 원하죠.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법도와 율례와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계명이 너무 무겁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겁다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누구보다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짐을 지어서 힘들게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라는 거니,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를 위해 아끼는 게 없듯이 하나님 또한 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신호등이 있으면은 신호등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신호가 너무 기다. 저도 가끔 운전할 때 그럴 때 있는데 왜 이렇게 신호가 길지? 근데 모두를 위한, 안전을 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신호등
가지고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느냐. 신호등 없으면 마음껏 다닐 수 있는데 마음껏 다니는 게 아니라 사고 난다니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우리의 삶을 행복으로 안내하는 신호등과 같은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도록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벗어나서 고통당하고 있는 건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가 돌이켜서 그 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로 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정말 이것이 될 때까지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 광야라는 시간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라고 했죠. 그렇게 우리들을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로 행복해야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땅에서 삶이 너무 괴롭다.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럼 천국은요. 천국은 하루 종일 예배드리는 곳이 천국이에요. 하루 종일 주님과 교제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뭐 막 유토피아 무슨 천국에 가면은 초콜릿 어린애들이 꿈꾸는 천국은 그거거든요. 초콜릿으로 만들고 마음껏 초콜릿 먹고 내가 세상 가운데 선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했으면은 좋은 집에서 살고 아닌 사람은 좀 후진 집에서 살고 그런 곳이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마치 이슬람 교도들이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슬람 교도들이 왜 그렇게 목숨 걸고 테러하고 이러는지 아세요? 그들이 그 알라를 위해 죽으면은요, 진짜 웃기죠. 알라를 위해 죽으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천국에 72명의 미녀들이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그 72명의 미녀들과 함께 사는 게 그게 그들에게 있어 천국이에요. 마치 우리는 천국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뭔가 내가 좋아하는 게 많고 뭔가 내가 이제는 모든 걸 다 훌훌 털고 거기서는 참 좋은 곳이 천국이지 않을까? 아니요.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별로 재미가 없으면요 천국에 가면 더 재미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주야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의 이 광야의 시간표는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 맺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 사랑을 우리 주변에 전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마저도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도, 그러한 정원교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기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